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367페이지 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7절에서 우리 17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여자 사사 데보라가 일어나서 자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나라를 이제 사람과 이제 야빈 있죠. 야빈과 싸움이 일어나는 가나안 땅 야빈과 싸움을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이제 고통을 주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왕 야빈이라고 하는 곳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에 아주 우상을 제일 많이 섬기고 아주 제일 앞장서서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던, 즉 악한 영이 가장 충만하여서 하던 나라였는데, 이 여호수아가 와서 진멸했지만 그 당시에 왕과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 다 죽였지만, 그러나 뭐 또 사람들이 외국에 나간 사람도 있고 도망간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 도망간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세워서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자 아주 악독한 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8년 동안, 그 다음에는 18년 동안, 그 다음에는 20년 동안인데 그 혹독함이 아주 혹독하게 괴롭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괴롭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데보라 여자를 사사라, 즉 사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고 스승처럼 지도하는 것을 보고 사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들을 지도하는 것을 사사라 합니다. 그 사사 데보라를 세워서 그 데보라가 이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고 사사 역할을 이제 서서히 하고 있다가 이제 마침내 이 데보라가 이 사람을 일으켜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야빈왕 시스라를 죽이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이제 붙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제 엄청난 이제 군비를 가지고 900대의 철병거라 해서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우리 6.25 때에 이 북한에는 소련에서 준 이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 때문에 우리나라가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속수무책대로 이 낙동강까지 내려오겠죠. 그 이유가 바로 탱크를 앞세웠기 때문이었는데, 이 나라의 뭐니까 철병거가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참히 당했는데 시스라가 그 철병거와 군사를 엄청나게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싸움을 붙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마음을 이렇게 혼잡해 버렸어요. 싸움을 해서 마음을 혼잡해 하니까 자기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도 안 했는데 자기끼리 마음을 혼잡게 하니 자기끼리 서로 죽이고 살리죠. 그러니까 거기서 시스라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시스라 자기 혼자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이제 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혼자서, 여러 사람 갖고 혼자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은 이제 바락이었는데 그 바락을 피해서 걸어서 도망을 가다가 오늘 겐 사람 헤벨의 아내가 사는 야엘의 장막에 들어갔다. 야엘의 집. 그러니까 여기 장막에 산다는 것은 옳은 집이 아니지요. 옳은 집이 아니고 장막이다. 그래, 장막. 그러니까 땅에서 그냥 이렇게 쉬고 자는 그런 오늘 같은 천막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때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야엘이란 말은 야 여호와 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여자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자술롱아 겐사나 해가지고 평소에 좋은 관계였다. 그러니까 이 남편 헤벨과는 이 뭡니까 시스라와는 좋은 관계로 드나들었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 같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좋은 관계로 이렇게 왔다 갔다는 거 아는 사이였다고.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같으면 사람들이 불행해서 넓긴데 서로 아는 사람이니까 마침 그곳에 들어갔는데 뒤에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제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내 야엘은 계획적으로 이 시스라를 도망가는 시스라를 알고 불러들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8절입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시스라를 영접했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자기 집으로 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자기 집으로 이 사람이 온다는 사실을 다 안 거지요.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게로 들어오고 또 이 사람이 도망간다는 것을 어찌 알았는지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까지 말한답니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사람이 온다니까 숨겨준다는 명목으로인지 이불을 더 덮어주는 거예요. 겨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 이불을 덮는 이 자체가 뭡니까? 결국 이 시스라를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말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엘이 말입니다.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우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것이지요. 우유를 먹고 나니까 더 잠이 잘 오게 되는 것이지요. 아주 깊은 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보다도 우유를 먹고 그러니까 이제 더 깊은 잠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보면 여기서 이제 그를 뭡니까 또 뭡니까 덮으니 그래요. 앞에서도 뭐 들어오자마자 이불을 덮더니 또 말입니다. 이 우유를 주고 난 다음에 또 이불을 덮습니다. 이불을 이제 먹고 이제 갑자기 배고프던 사람들이 이제 이 우유를 마시고 또 이불로 덮으니까 그 잠이 마저 막 깊은 잠이 오겠지요. 그러니까 이 야엘이는 아주 계획적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주 계획적이었다. 계획적이었다. 그러니까 21절에 이제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가다가 이 걱정이 되는지 어떤 사람이 내가 여기 있느냐고 묻거든. 그러니 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누군지 시스라가 누군지 시스라가 어떤 상태인지 도망 상태인지 전혀 모르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도망가는 이 시스라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입니다.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그래 깊이 잠들게 유도를 했고 이제 깊이 잠이 드니까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 말뚝을 가지고 이미 벌써 말뚝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네? 말뚝을 준비해 놓고 말입니다. 손에 방망이를 들고 말뚝과 망치를 준비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 말뚝을 그의 간자의 놀이에 박아내 그냥 머리에다가 그냥 바로 박아버린 거예요. 여자가 말입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왕을 말입니다. 머리에다가 박아가지고 바로 박아버린 거야. 알겠어요? 사정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보건데 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엘이라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여잔데 이제 남편이 있는 여잔데 결혼한 여잔데 이 야엘이 이름이 그 자체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알겠어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 반대로 하는 거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뜻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장막에 산다는 자체가 또 뭡니까? 기도의 처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처소. 이 사람이 시스라가 가다가도 어디에요? 기도의 처소에 들어온 거예요. 기도의 처소에. 예? 그러니까 이 야엘이 아주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시스라가 이쪽으로 온다는 하는 것도 다 알았고 하나님의 영이 그걸 다 가르쳐 준 것이라. 예? 하나님의 영이 시스라를 그쪽으로 인도한 거라니까. 또 하나님의 영은 이 야엘에게 시스라가 이쪽으로 올 테니까 네가 그를 불러들이라고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죽이라고도 가르쳐 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남자도 죽일 수가 없지만 왕을 죽이는 더 못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 여자는 자입니다. 이 남자가 있는데 남자는 어디 간지도 없어. 응? 장막이라고 하니까 이 기도 처소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니까 이 왕을 바깥에서 불러 들여가지고 이 왕을 다 알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순리적으로 죽일 수 있도록 왕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이 야엘을 인도했고 하나님의 영이 시스라를 인도했고 하나님의 영이 야엘을 통해서 이 시스라를 악을 죽이게 만들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는 악이다는 악한 영이 충만한 자다. 알겠죠? 악한 영이 충만한 자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되고 악을 섬기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이 시스라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우리 더불어가 예언했듯이 오늘 네가 영광을 보지 못할 거라고 예언했다고 하면서 영광을 보지. 그 말은 이 바락이 전쟁을 치러 갔는데 이 적군의 이 왕을 이 뭡니까 이 가나안 왕 야빈 이 시스라를 죽일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죽인다. 다른 사람이 거기서 예언했다고 여인이 그를 죽일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너희 그 영광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악을 죽이는 이 자체가 영광이다. 영광. 그런데 이 바락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러 갔을 때에 여호수아의 안수를 받든지 여호수아의 기도를 받아서 간 사람은 그 나라의 왕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왕을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는 것이니까 이 사람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여자지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바로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이다. 알겠어요? 성경에 규율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왕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에 들어가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여인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죽이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이게 여인을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죽이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이 사사기 4장은 여자 사사를 등장시켜서 여자 사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여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여자를 통해서 왕을 죽이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남자와 같이 여호수아나 모세와 같이 반드시 상대방의 왕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남자나 여자나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사람이라야 상대의 왕을 붙여주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즉 악의 왕을 죽일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사사기 4장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여자 사사를 등장시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사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왕을 전쟁을 해서 이겼구나, 이게 아니고 기본 요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여자 사사라도 하나님 여자라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이렇게 전쟁에 이길 수도 있고 이 상대의 왕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락을 통해서 이 시스라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데보라의 시킨 대로 하는 것이 바락이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그 왕을 죽이는 것은 야엘, 즉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시스라를 죽였고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이 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 야엘에게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그 시스라를 유혹하게 했고 그 시스라는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에게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고 또 이 야엘이 그를 죽이는데도 그가 꼼짝을 못하고 그대로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자라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왕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그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그러니까 시스라가 이제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시스라를 다 죽여가지고 완전히 머리에서 땅에까지 말뚝을 박아서 완전히 죽고 나니까 이제 신기하게 말입니다. 바락이 말입니다. 시스라를 추격하여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보십시오. 앞에서 제가 말한 대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의 모든 계획적인 말씀이 없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 보면 이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또 야엘이 죽이고 난 다음에 이 바락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예? 아니 어떻게 시스라도 자기 집을 거쳐서 가고 이 바락도 자기 집을 거쳐서 오느냐고, 신기하게 자기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락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 야엘이 그 바락을 맞이합니다. 예?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겠느냐? 우연이겠느냐? 예? 우연히 이럴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고 한 영이 시킨 대로 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3절에 이와 같이 이날에 계세요. 이와 같이 이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날에, 하나님이 허락한 날에, 하나님이 넘겨주신 날에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 자를 죽여라고 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죽이라고 할 때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날에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해서 그냥 막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날에 있더라. 그를 죽이라고 하는 허락한 날이 있다. 그러니까 그 허락한 날에 우리는 그를 죽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범위에서 우리가 그를 해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영인 사람이 뭡니까? 악을 이긴 것이다. 알겠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사가 되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난다는 것을 교훈. 다시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겨서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이 큰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이 야엘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또 우죽순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원줄기가 일어나게 되면 그 주변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다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다 기가 떨어진다. 기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기가 알겠어요. 힘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여자가 일어나니까 여자 야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야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이 주변에 더 많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자, 24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완전히 진멸하였더라, 멸절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이 여호수아처럼 가가지고 완전히 남자나 여자나 거기 있는 자녀들이나 모두 다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모두 다. 앞에서 맺듯이 여호수아가 한번 진멸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은 악한 영을 멸절했다고 봐요. 악한 영을 멸절.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있는 왕을 멸절하는 데는 반드시 뭐요?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사람이 지휘해야 멸절시킨다는 겁니다. 예?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이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사람이 이 칠대에 이긴다는 것이. 그러니까 더불어가 발악을 시켰고 이 야엘에 관한 여호와의 영이 있는 여인이 앞서서 뭐요? 이 힘을 다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했는데 즉 진멸할 수 있더라. 진멸.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여자를 이렇게 목표를 못한다는 말도 하고 여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자나 남자나 오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능력이 나타난다. 왜?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인 여자든 남자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또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야 악한 영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 당시에 이 가장 악독한 야빈 왕을 진멸하였듯이 또 오늘 여기서 이 아주 악독한 왕인데 이 악독한 조상의 악독한 후손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악독한 이것을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것을 완전히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을 완전히 멸족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땅에도 완전한 악을 진멸하기 위해서, 악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도록 여호와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뭡니까? 더불어와 같이 이런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뭐요? 여호와께 부르고 소원을 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듯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더불어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 이 아이와 같은 이런 용기 있는 여인들을 일으켜서 나라를 바로잡아주고 나라가 건실하게 여호와 앞에 든든히 서가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여 여호와의 모든 존경과 찬송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감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며 감사하여 여호와여 우리에게 성령을 더욱 부어주시고 성령의 거룩함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더불어와 같이 야외과 같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악과 악인들을 물리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